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탐구해보는 기독교 강요 시간입니다. 오늘은 10계명 제1계명과 2계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10계명 제1계명 2계명을 공부하면서 핵심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시는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왜 이렇게 표현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씀하셔도 우리가 그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허공에 떠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계명을 두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다른 신을 두지 않고 그 우상을 만들고 절하지 않고 그리고 또 그것들에게 절하지 않고 뭐 안식일을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에다가 엄청나게 부어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누리고 체험하고 알아가는 방법이 바로 이 계명 속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제 또 여러 가지 그 외에도 다른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왜냐하면 온 우주의 주인이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신을 두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신들을 주위에 많이 두는 것은 쓰레기들을 자기 주변에 놓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허무한 일들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뉠 수 없고 그 영광과 위대하심이 오직 창조주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있는데 왜 인간이 만들어 놓은 허무한 것을 두냐. 이 하나님의 안타까움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리 가르쳐도 깨닫지 못하고 말해도 알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강권하시고 강요하시고 이 돌에다가 새기셔서 이 말씀을 절대로 떠나지 말라 하나님께서 때로는 액을 하시는 것처럼 보이시고 때로는 협박하는 것처럼 보이시고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사랑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뒤집어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아프면 부모가 아이들에게 약을 먹이죠. 보약을 먹이기도 하고 운동을 시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아이들은 싫어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을 잘 자라게 하기 위한 부모의 열정과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다른 곳에 눈길을 돌리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죠. 하나님을 잊게 하면 반드시 그에게 속한 것도 동시에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게 하면 그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반드시 그 하나님에게 포함된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 하나님에게 포함된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의 뭐랄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능력 그것만 우리가 가지고 나머지는 버리고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이 있지 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다른 신에게로 옮겨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이 말은 하나님에게 속한 신적인 것들이 다른 신에게 옮겨지지 않는다는 뜻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결국은 돌과 나무로 만든 인간의 허영입니다. 이제 요즘은 인간이 좀 영악해져서 그 우상이 허영인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에 인간 자신을 우상화합니다. 이게 바벨탑이죠. 하나님 없는 인간 그들만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인간은 하나님 없는 인간이 얼마나 가망성 없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그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그 인간의 허영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패와 좌절, 고통을 만날 때마다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선물입니다. 바벨탑을 허물어뜨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하나님 없는 인간의 허영을 허물어뜨리시는 거죠. 죄가 뭐냐면 하나님 없이 내 맘대로 살겠다가 죄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물어뜨리셔서 하나님 없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첫째 계명에 따라오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 앙모, 신뢰, 기원, 감사 이 네 가지로 구분했는데 이 네 가지는 예배 속에 포함되어야 할 우리의 신앙 속에 포함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앙모라는 것은 오도라시옹이라고 하는 건데 각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성에 머리를 숙여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인정하고 그를 굳게 믿고 안심하는 것, 그걸 신뢰라고 하죠. 앙모, 그 다음에 신뢰.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안심하고 그 안에서 평안하는 것입니다. 모든 지혜와 의와 힘과 진리와 인애가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행복이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경배함을 통해서 평화를 누리고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끝을 내는 것. 그게 신앙이죠. 세 번째는 기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곤란한 일이 닥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도움만을 우리의 의지할 것으로 믿어 구하는 마음의 습성. 그리고 감사는 모든 선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태도라고 했습니다. 태도요. 태도라고 했죠. 필요한 것은 담대히 하나님께 구하고 얻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도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사람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죠? 감사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주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주어지는 것,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고, 우리 택함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과는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내가 세상과 같아지지 않고 세상과 다른 길을 가게 된 것, 좁은 길을 가는 것을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죠. 얼마나 멋진 길입니까? 그죠? 미신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요. 미신은 우리의 마음을 진정한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며 여러 가지 신들 사이를 방황하게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신세계가 있을까 싶어서 생각해서 미신을 찾는데 오히려 신세계는커녕 더 방황하는 허무에게 허무만 나올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미신을 쫓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신앙입니다. 흔들리는 마음이 미신으로 또 드러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흔들리는 낙엽을 통해 바람이 보이듯이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나 안 지키고 살아가나를 보면 우리의 신앙이 방종하고 흔들리는 신앙이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신앙이냐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함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죠. 조작된 신을 몰아내야 한다. 조작된 신. 이거는 하나님을 내가 체험한 하나님에다가 가두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다가 가두지 말아야 되고 내 지식으로 알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이다. 그것 가두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인간이 알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아주 조금 뿐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이렇게 막 자기 주장을 강요하고 자기가 아는 것 외에 다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건 아니라고 열을 내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부질없는 일입니다. 신은 하나님을 조작할 만큼 인간은 용감하고 무모하죠.
때로는 그래서 어린아이의 믿음이 복된 것입니다. 설령 땡깡을 부릴지라도 조작하지는 않거든요.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형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나 내 여호와는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미워하는 자들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하는 둘째 계명입니다. 둘째 계명. 형상을 만들지 말라. 만약 형상을 만들면 그 죄의 값이 너희 자손 3, 4대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하는 경고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마음이 하나님께 대한 유치한 생각으로 조작하기 쉬운 너절하고 육적인 행사들을 일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들의 모양이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기가 찹니다. 그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12지신 이런 거, 돼지를 새겨놓고 신이다, 쥐를 새겨놓고 거기에다가 그럴싸한 옷을 입혀놓고 신이다라고 하지 않나. 요상하게 생긴 나무에다가 그 파란색, 빨간색, 검은색 천 실 걸어놓고 그거를 신이라고 하지를 않나. 막 바위만 좀 요상하게 생겨도 거기다가 촛불을 켜놓고 신이라고 하는 이러한 인간의 그 유치함, 무지함,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체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만드는 순간 너희는 바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너희는 바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바보 같은 짓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 미신들의 핵심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이는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은 결국 미신에 이르게 돼요. 신앙도 보는 것에다가 너무 집착하면 결국은 미신에 빠집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섬기는 이 지고지순한 신앙이 가장 멋진 신앙이에요. 봤다는 신앙이 좋은 신앙이 아니라 안 보고 믿는 신앙이 복된 신앙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얼마나 멋진 주님의 말씀이신지 모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은 보지 않고도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된 신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감각적 지각에 예속시키려는 행위, 그걸 금지하시는 거예요. 왜? 감각에 예속시킴과 동시에 인간의 신앙은 유한한 신앙이 되어버리죠. 하나님이 무한하신 것은 인간의 감각으로 그것을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인 거거든요. 감각할 수 없는 감각으로 이게 뭐랄까요? 정의 내릴 수 없는 하나님을 형상화하여 눈과 귀의 감각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에 대한 모독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리는 아빠에 대한 그림을 보세요, 여러분. 애들 어릴수록 그려놓은 아빠의 그림, 엄마의 그림은 요상합니다. 그죠? 눈도 삐뚤어졌고, 코도 삐뚤어졌고, 손가락은 3개고, 발가락은 없고, 이런 경우 많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리고 그 형상화해서 그거를 세워놓으면, 거기에 경배하고 싶은, 경배라는 말은 거기에다가 인간의 욕망을 담아서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신은 그게 이제 결국은 내 마음대로 신을 조종하게 되면은 그거는 재앙이고 그거는 파멸입니다. 내가 신이 되는 거거든. 내가 신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재앙이고 파멸이죠. 가장 큰 죄입니다. 거기에는 희망이 없어요.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까지 쓰신다는 것은 참 대단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해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는 이 말,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는 이 언어 자체, 이게 위대하시고 진짜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는 이 말이 나온다는 자체가 이게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거는 정말 감히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다니는 개미들 보고 나는 널 질투한다. 이거 마찬가지예요. 굉장한 겁니다. 이거는. 굉장한 거예요.
질투는 사랑이죠. 질투는 사랑입니다. 사랑 없이는 질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질투합니까? 아무런 감정 자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감정 자체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근데 감히 질투라니요.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질투하시고 그 영광의 질투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진짜 이거는 엄청난 감사이고 우리의 질투는 좋은 결과를 낳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또 3, 4대로 갚겠다 하시는데 이는 때로는 위협으로 들리지만 인간의 위협은 협박이고 인간의 위협은 학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협은 자비와 긍휼이에요. 인간을 위협해서 하나님이 얻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으로 강제하셔서 하나님이 얻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셔서 하나님이 얻어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질투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명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3, 4대까지 보응하셔서 하나님이 얻으시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오해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인간들로부터 손찌검을 받고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멸시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내가 욕을 먹는 한에 있어도 너희는 하나님, 나로 인하여 너희가 복된 인생을 누리고 나로 인해 너희가 하나님을 닮은 참다운 인간이 되기를 바란다.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인간됨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는 하나님의 열정이죠. 엘로힘 할 때 그 엘이라는 건 힘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도 참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그런 영광은 하나님께서 수호하시고 하나님께 지켜나가십니다. 인간의 지극정성이나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계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나 없으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될 건데 하나님 나 없으면 이 교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자존하시고 하나님은 인간의 그런 협박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백성을 만드시고 하나님 백성을 통해 영광을 만들어 내십니다. 그러니까 돌들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 가난한 자로 부하게 하시고 병든 자로 강건케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는 순종하고 감사하며 살면 돼요. 항상 참 어리석은 짓이죠. 자,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이르게 하신다 했어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여기가 나와 있지만 에스겔서 18장 20절에 나와 있잖아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니라.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그 죄를 자식이 감당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미워하면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를 갚다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부모의 패역 무도함은 자손 3, 4대까지 이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하셔서가 아니라 없는 죄를 만드셔가 아니라 부모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살면 그 죄의 영향이 자손 3, 4대까지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가 내 대에 끝날이라고 생각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무서움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심각하게 생각지 않습니다만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내 죄가 내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녀에게 전가된다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그것을 보고 배웁니다.
저거들이 스스로 보고 배워서 그걸 따라하죠.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의 축복을 그 반대로 알고 살아가면 돼요. 아비의 죄악 때문에 주에게 버림받은 아들은 같은 멸망의 길을 갈 것이 아닌가. 가증한 사람들의 저주받은 후손인 그 손자와 증손자들도 그들의 뒤를 따라 돌진할 것이 아닌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근거가 뭐냐면 가족 제도에도 그 근거가 있습니다. 한 가족이 3대가 거의 한 가정이잖아요. 예전에는 아버지 따로 자식 따로 손주 따로 사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사는 대부분 3대가 한 가정을 이루고 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버지가 짓는 죄는 그 손자에게까지 영향을 하나님이 아프셔서가 아니라 그 손자에 당연히 영향을 아버지가 노름을 하면은 그 아들이 고통하고 그 자식 손자도 같이 고통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악인으로서 자녀를 학대하고 핍박하고 자녀를 구타하면 손자까지도 영향이 미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본 것이 죄악밖에 없는 자녀만큼 불쌍한 영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는 신앙생활이 우리 자녀손 3, 4대까지 미칠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가 보지 않고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그 복을 베푸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자비를 천대까지 베푸시겠다는 약속 아시죠? 하나님이 이만큼 신앙생활 하는 걸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3, 4대와 천대는 비교할 수 없어요. 이 천대라는 말은 영원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너희 하나의 신앙생활 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너희 자손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굉장한 약속이에요. 신자의 작은 헌신에도 하나님이 천대까지 복을 베푸실 만큼 하나님이 기쁘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섭섭지 않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이 경건자의 가문을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은총이 경건자의 가문을 영원히 떠나지 않으리라. 여러분이 이런 축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신앙생활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이고 가정을 세우는 길이고 자녀들이 복받는 길이고 가장 위대한 삶이고 가장 강력한 인생 전략이고 무너진 가정을 세우는 길이고 이 가난한 삶에서 부유한 삶으로 나아가는 길이고 가장 인간의 가장 위대한 행위이고 영적으로 복된 길입니다. 얼마나 이 복된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성공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가장 축복의 길인 것을 믿고 그 안에 굳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천대까지 이루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열정은 가히 놀랍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그 영광과 부요함과 그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알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함이 가장 강력한 삶의 길인 것을 알고 그 안에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